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과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이웃들과 나누라고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을 나누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철저히 실수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이제 잘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하기를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라라고 하면 자기 그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즉 자기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들통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아브라함의 손을 떠나 바로의 궁에 사라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손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궁에 바로 왕에게 개입하셔서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이 속였다고 해코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라를 온전히 돌아오게 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내 안전, 내 생명,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온 그 길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 전에 그 베델과 그 사이에서 그 베델 근방에서 온 가족이 처음으로 제사 드린 그 제단에 찾아가서 거기서 다시 그 애굽에 내려갈 때 실수했던 그 내용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결단의 예배를 주님께 드려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눈이 영적인 눈이 서서히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여겨지는 조카 롯은 영안이 열리지를 못했어요. 재산이 불어나서 좋았는데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자 너 원하는 것을 택하라 삼촌이 얘기하니까 롯이 딱 돌아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애굽 같이 좋아가지고 절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글로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과 자손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희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천국을 또 가나안 땅은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 자손들이 땅 가운데 편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영안을 활짝 열어주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풍요를 쫓아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땅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내가 부동산 주리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주시겠다는 그게 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죄와 슬픔과 눈물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 땅을 잠시 우리가 그 하늘 죽어서 갈 영원히 갈 그 너무나도 행복한 그곳 죄가 없는 것 미음식이
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 마음. 근데 우리 이 마음 속에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도 같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할 때는 천국을 경험하지만 또 성령이 쭉 약해져 가지고서 내가 막 내 정욕이 이렇게 올라오면 내 마음은 지옥이 또 되는 것이죠. 그게 이 땅에서의 아직까지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경험해줬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때마다 떠올리세요. 아, 내 삶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마다 고백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예배 오시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드려도 영안이 안 열리는 분이 계세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시는 이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떴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어지고, 그래야 하면 내 이 땅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는 것이지요.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그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봤는데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왜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입어야 되는가?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려면 갑옷을 단단히 입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왜 갑옷을 딱 입고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죄와 짝하고 살았던 삶은 지나간 때로 다 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하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2절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사람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이후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2번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 2가지 모습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오늘 여러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절에 15장 1절 보시면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14장 사건 이후에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읽은 표현까지만 주목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매일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잠시 뒤에 이 14장의 사건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부인 속이고 누이라고 속인 그 사건, 또 와서 예배한 그 올라와서 또 조카와 헤어지고 이제 롯은 또 소돔 고모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의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가? 우리 삶에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속에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도 버라이어티한 사건이 있었는데 내일 또 버라이어티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건 속에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딜 향해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 삶은 엉킨 삶이 되어지고 말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클리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남은 때의 삶을 채워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쑥 들어와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오늘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입하시고 사건 후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요. 자,
그러면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15장에 말씀을 주셨을까? 그 14장의 사건을 좀 여러분들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14장이 한 24절 돼서 언제 눈 따라 읽으시겠어요? 저를 보시면 제가 다 요약해 드릴게요. 14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조카가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는데 조카가 조카가 소할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붙들려 가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서 그 조카를 구해오는 이야기. 이게 14장의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조카 롯이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5개의 지방 소도시가 있었는데 그 소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 다 왕이라고 불려요. 분권적이니까. 근데 그 5 왕들이 쪼로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소금 바다로 관련된 사해 바다 그 옆에. 그런데 그 5 나라들이 그 위에 쭉 요단강을 따라서 또 갈릴리 바다 위로 더 올라가면 그 위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이 있었는데 그 왕한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 5 나라들이 12년 동안 막 열심히 수확하면 또 조공 바치고 나니까 뭐 별로 없어가지고 그 5 나라가 마음 먹어가지고 야 우리 스트라이크 한번 일으키자. 언제까지 이렇게 바치고 사냐? 이래가지고서 12년 동안 보내다가 13년째 안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던 게 안 올라오니까 그돌라오멜이 이것들 봐라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14년 되는 해에 혼자 가기 뭐하니까 그 위에 등치 큰 새 왕을 규합해가지고 4명의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 5 나라를 치러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쪼르르 내려와요. 그래서 4대5 전쟁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는가? 4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5 왕들이 뭐 지형지물을 이용한다고 그 짐벌에 빠지게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빠져버렸어요. 이래가지고서 막 완전히 그냥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상황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들려가고 그 재산 다 빼앗기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포로 끌려가지고 쭉 다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자기로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듣고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잘 기르고 훈련시키는 병사가 318명이 있었어요. 그 집에 자기 재산을 지키는 병사만 318명이었으니까 그 딸린 가족, 자녀들 하면 꽤 큰 적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그 지역에 있었는데 참 그 아브라함이 좋은 게 자기가 사는 그 옆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요 옆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동맹을 맺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13절에 나오는데 14장 13절에 보면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 친구들과 동맹을 해요. 야, 우리 조카가 지금 붙들려 갔는데 너는 나 도와줄 수 있어? 이래가지고 그 옆에 사람들과 318명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하러 출발해요. 특공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18명 대 그 4명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근데 참 제가 아브라함의 삼촌의 마음이 그 우르에서 데려온 피부치 하나 조카 롯을 데려왔는데 그 조카를 붙들려갔다는 얘기 듣고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않고 그거 구하러 가는 거예요. 구하러 가는데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기습하는 길밖에 없죠. 대낮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밤에 그 팀을 좀 나눠가지고서 밤에 급습을 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급습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승리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 무방비 상태여서 그래서 공격하고 쫓아가가지고서 조카 롯과 그걸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일행 가운데 그 맞이하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14장에 딱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없고요. 갑자기 등장했다가 여기 외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떡과 여기 여러분 잠깐 보시면 18절 잠깐 보시겠어요?
14장 18절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제 아브라함 승리하고 내려온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하길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이면서 제사장. 근데 그가 19절 20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그걸 한번 표시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9, 20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게요,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아브라함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여줬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찬송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위에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고 삶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찬송이라 함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다 간증이잖아요, 간증. 그 간증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이 19, 20절 말씀을 들으면서 더 확실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지, 내 지략으로 승리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셔서 승리했지. 이걸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호흡하고 사는 모든 것, 승리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교회 출석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19, 20절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목하실 게 20절 후반부인데요, 20절 그 뒷부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10분의 1을 드려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11조, 최초의 11조예요. 여기 이 20절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 11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금 멜기세덱이 승리를 하나님에게 해준 거다라고 찬송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내 얻은 것 다 하나님이 얻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인정으로, 감사로 드린 게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살고 숨쉬고 직장 생활하고 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라는 이 법으로 만든 것은 모세 때예요.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 법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이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얻은 것에서. 이게 바로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소돔왕 또 맞으러 나온 거예요. 맞으러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만 내게 주고 물품은 너 다 가져와 그런 거예요. 물품은 너 다 가져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3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으리라. 예,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거 아닌 것은 손도 안 대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원래 다 누구 거였어요? 소돔 사람. 근데 내가 도와주러 가서 내가 이거 다 얻었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손도 안 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도와주러 갔던 그 함께 옆에 살던 동맹한
그 형제들 있잖아요.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사람들 것까지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니까 그 사람들 수고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분깃은 제하고 너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에.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내 신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13장 이후에 14장에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면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승리의 삶을 사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내가 치부하지, 부자 되지 않는 이 모습,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가 누리려고 하는 이 모습, 저는 이게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인들은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부욕해 되시는 여러분들의 주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세요.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15장에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환상 중에 딱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것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건이라는 현장에서 쑥 들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뭐 사고가 얼마나 또 많이 나요. 그 자동차 사고가 나면 버스를 탈 수 있나? 내가 탄 버스가 또 사고 나면 어떡하지? 뭐 비행기 사고 나면 또 비행기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근심하려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니 그 연합군이 다시 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급습했는데 그 연합군들이 다시 재정비하고 저것 봐라고서 내려와서 나를 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읽어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나는 내 뭐다? 방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너를 지키는 방패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든든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랄까요? 평안해요. 그냥 이건 맛보셔야 압니다. 여러분 맛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내 방패시구나라는 거, 이게 믿음이 확 오면 안에 두려움은 싹 사라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살다 보면 사건이 많으니까 그때마다 두려움이 중간중간 찾아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겠어요? 우리에게도 주시죠. 근데 또 하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후손이 없는데 하나님은 뭐 후손이 별처럼 많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까지 내가 75세 노인의 부름 받았는데 지금 시간만 계속 가고 살아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그런데 자식도 없는데 무슨 뭐 영화를 보겠다고, 그리고 약속은 이루어지기나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투명성, 그거에 대한 불안, 그게 또 두려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1절 끝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상급에 좀 체크하세요. 이 상급이라는 말씀은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이 뜻이에요. 너에게 약속한 건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면 내 상황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방패 되신 하나님, 내게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물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그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상급 준다니까 뭘 주시려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들은 내가 지금 자식도 없는데, 내가 지금 자식을 하나님 씨를 안 주시니까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내가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약간 꼬였어요 지금.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막 뭐 아주 좋은 때도 있지만 뭐 안 풀리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뭐. 김 집사님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뭐 내가 좀 못한 게 뭐 있어요? 막 이러고. 우리 자식은 또 왜 이 모양이에요? 뭐 이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솔직한 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심정 다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을게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 이건 뭐 또 같은 말씀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왜 이렇게 안 줘요? 뭐 이러고 있는데 또 내가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사라가 날 거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안에 어떤 안에 갇혀 있으면요, 그 생각밖에 못 해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좀 따라 나와 이래가지고서 텐트 밖으로 가서 너 하늘 좀 볼래 하고서 별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별 세보셨어요, 여러분? 못 세요. 목 아파서도 못 세고 셌던 것도 잊어버렸어. 근데 무수히 많잖아요. 네 자손 그렇게 될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아멘 하세요. 아멘. 새누리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렸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7절 한번 읽을게요.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 이번에 또 무슨 얘기예요? 땅 얘기. 땅에 동그라미 치세요. 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자는 복은 딱 두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자손, 땅. 이거. 아, 자손이면 내 자식을 많이 준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 자손이 어떤 자손을 말할까요? 그렇죠. 믿음의 자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의 자손을 우리를 통해서 많아지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나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나 예수 믿었더니 빌딩 하나님 주셨다. 이게 복일까요? 아멘. 빌딩도 주시면 좋죠. 뭐. 아브라함 318명 거느렸다는데 뭐 한 10명만 주세요. 뭐 이러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힘이 많아지면 여기 눈 커지면 안 되고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단 통과. 땅이 아까 부동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땅은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려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된 사람, 그리고 내가 사는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는 사람, 내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 학교든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꿈이에요. 약속인 것이고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직장을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그 사업체가 천국 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업체의 직원들을 다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그 귀한 간증은 우리 박원주 성도님이 오셨잖아요. 그 금강산에서 일하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된지 아세요? 사장님 되시는 우리 최춘환 집사님한테 왜 교회 가자고 안 하세요 저한테? 이랬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교회 가자고 안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서 답을 듣지도 않았지만 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 일하면서 이렇게 뭐 찬양도 많이 듣고 막 이러셨겠죠 막 이렇게. 근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왜 가자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부르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황태현 집사님 기도 잘하셨잖아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진짜 모든 게 다 진짜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다? 딱 두 가지다. 뭐다 뭐? 자손과 땅.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육체의 자손을 줬잖아요. 자식들. 다 뭐 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구원받게 다 천국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사는 땅 천국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8절 보세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립니까? 아주 구체적이에요. 증거를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더니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야 재물 좀 가져와. 그래가지고서 뭐 소, 양, 소 9절에 나와요. 그래서 반 갈라. 그래가지고 반 갈라놨어요. 근데 비둘기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게 다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드리는 그 재물들이에요. 근데 비둘기 너무 작으니까 배 가르지 말고 그냥 옆에 놔. 이렇게 해서 이게 다 갈라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뭔 말씀하시냐면 너 자꾸 내가 이 땅 준다는 말 안 믿는데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네 아브람 네 자손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내가 그 나라를 쳐서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400년 있다가 지금 아모리 족속 너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죄가 아직 가득 안 차서 내가 심판할 때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때가 딱 찰 때가 너네 400년 올 때 요 때가 딱 맞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 이삭도 없는데 400년 후에 그 민족이 와서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 시점으로 말하면 600년 정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동물들 쪼개놨잖아요. 그 횃불이 그 사이로 샥 지나가요. 언제 지나갔는가 여러분? 12절 잠깐 보시겠어요? 12절을 동그라미 좀 해놓으세요.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현 상태를 말해요. 앞도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만 있어요. 실제로 자식은 줄 겁니까? 뭐 땅은 약속만 하셨는데 실제로 주십니까? 요때에 하나님이 횃불로 싹 그 지나가면서 이 예언들을 주시면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이루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져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횃불 언약인데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이 약속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져 죽을 거야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